부모 교육 두 번째인데요. 사실 부모 교육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격대들이 더 깊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청년들도 준비하면서 세밀하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부모가 회복해야 될 예배입니다. 이 앞에 우리 첫 번째는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복음이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것은 참 중요하지요. 우리가 이해한 만큼 누리게 돼 있고 우리 삶 속에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우리 자녀에게 이것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부모로서는 최고의 축복이요, 자녀에게는 아마 가장 좋은 유산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 부모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나에게 전달해 줬다,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 참 중요하고요, 그 영향이 후대에게 그대로 갑니다. 우리 자녀에게 최고의 축복이 있다고 하면 내가 복음 가진 가정에 태어나고 또 복음을 정확히 가진 부모로부터 믿음을 전달받은 거, 그게 최고 축복이겠지요. 이번 달에는 이제는 부모가 회복해야 될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만이 들을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불신자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와서 앉아 있어 보세요. 얼마나 불신자가 어렵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그래서 예배의 참된 의미를 알고 부모가 예배 먼저 성공해야 돼요. 부모가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은 참 우리 후대들은 많은 부분에 손해를 보겠죠. 그러나 올바로 예배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은연중에 흘러가는 그 축복들이 굉장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냥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 속에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만 드릴 수 있는 특권이다. 불신자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린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사실은 나머지 모든 것도 다 회복되죠. 그 속에서 다 회복되게 될 겁니다. 성경에 그런 증거가 많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제대로 뿌리내린 상태에서 자녀에게 전달하고, 또 예배의 비밀을 우리 후대에게 정확하게 심어서 일평생 동안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복음이 이해되는 것만큼 예배도 이해될 겁니다. 예배도 그렇게 드려질 겁니다. 예배가 안 드려진다, 복음 이해 안 돼서 그래요. 그렇죠? 핑계를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많이 대지만 그만큼 자기가 복음화가 안 돼서 그래요. 정말 복음이 좋고 복음이 이해되면 예배 드리지 말아야 해도 드리죠. 근데 이런 핑계를 대고 회사가 어쩌고 세상이 어쩌고,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자기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예배에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다 드러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왜 예배복이 이처럼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많은 행위가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릴 수 있는 행위가 있다고 하면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 사업 잘해가지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교회당도 건축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달란트 가지고 많은 일에 헌신하고 세상 나가서 봉사도 하고 교회 이름도 높이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어떤 것보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돌리는 행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영적 존재란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말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4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구약에는 피예배가 피제사, 희생제사가 예배니까요.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어요. 그래서 예배의 축복이 회복돼야 나머지도 다 회복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체질을 못 버리면 들어가도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중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최고 영광 돌릴 것이냐. 많은 것이 있지만 나는 예배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고. 간단하게 결론을 냈습니다. 예배가 소중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자기의 글이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죠?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다. 가장 우선순위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무시한다?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시하기 전에 일단 목사를 무시한다. 그건 뭐 상관할 거 안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린다? 그 말은 하나님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에.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인데 태영아 내 부모들 이야기했다니까요. 태교 잘하려고 하지 말고 니들이 신앙생활 잘해라. 누구들이 예배 잘 드리고 니들 기도하고 그래라. 그게 최고 태고지. 나는 예배 영광으로 드리면 태교 잘한다. 무슨 그 태교냐 그게. 그 앞뒤가 바뀐 거잖아요. 전혀 우리 어렵지 않은데 하나님의 법칙으로만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사실 이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 맞다고 우리에게 인정된다고 하면 마땅히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회복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머지 모든 것도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 하루만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나머지 6일 동안 현장에서 다 승리하도록 그리 만들었어요. 온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다스리는 건 존재인데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예배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자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현장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다스리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러한 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단해 주시는 말씀과 그 힘을 얻을 때, 그 능력을 힘입게 될 때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축복을 분명히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바로 이해해야 돼요. 기분 나쁘다고 예배 안 드리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예배 안 드리고, 바쁘다고 예배 안 드리고, 세상 쫓아간다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주가 뭡니까? 주가 세상이죠. 우리의 주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고 예배가 우리 주가 되어야 되는데 주와 부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참
어리석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예배를 참 잘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한국 교회가 어느 정도 어려워져 버렸는지 주일 오전 한때 한번 예배 딱 드리지요. 오후에 우리처럼 이렇게 막 한 70% 남하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오후 예배 되면 막 썰렁하니 수요 예배는 뭐 11조 나오고 이런다 그래요. 옛날에는 새벽 기도가 11조라 그랬는데 쉽게 말 100명 성도 중에 새벽 기도 10명 나온다 그랬는데 요즘은 수요 예배가 11조랍니다. 알고 뭐 너무나 바빠가지고 먹고 살기 바쁘다고 수요 예배 뭐 띵가 먹고 금요기대 뭐 띵가 먹고 뭐 초대교회 그거 바쁜데 뭐 수요 예배 드렸겠냐 뭐 새벽 기도 했겠냐 그냥 뭐 핑계 댈 일들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우리 태영아 그 엄마들 생각하면 감사해요. 성경을 한다고 날마다 나오지. 또 서밋스쿨 한다고 또 나오지. 그래 놓고 또 새벽 수요예배 나오지. 금요기도 나오지. 뭐 일주일 내내 교회에 와 살아 그냥. 그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 참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밖에 안 하는데 끊임없이 그렇게 오는 거 보면 참 감사하다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서 답 낼 수 없습니다.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다 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성도입니다. 예배 속에 답이 안 나니까 어디 가서 찾아가 봐야지. 예배 속에 답이 안 나니까 2부 순서가 있어야 돼. 사람들 만나야 되고 뭐 신비주의를 하든지 뭘 해야 돼요. 만족이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해 버려야 되는데 그걸로 뭔가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다른 건 뭘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다 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다가 우리 인생을 걸어도 됩니다. 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요. 삶이 예배. 로마 12장에도 그랬잖아요. 너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증인들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배에 성공한 많은 증인들, 언제나 성경에서 우리는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불신앙으로 얼마나 아브라함이 흔들렸습니까?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체질들 각인된 게 그게 안 빠져나가가지고요. 그것까지 조카소를 데리고 다니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랬던 아브라함이 결단을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이죠.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본격적으로 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 인생의 진짜 응답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배 회복하는 그 순간부터. 나중에는 어떤 응답까지 받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에게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가장 중요한 언약을 심어줍니다. 이삭 대신 수양을.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실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두 번째,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던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잘 알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도 끊어지고 이상도 끊어지고 말씀도 끊어지고 예배 놓쳐버리는 게 이스라엘 이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전쟁 만났다고, 끊임없이 재앙 만났다고. 이게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예배가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버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의 저주재앙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배 안 드리다가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올 필요는 없어요. 빨리 깨닫는 게 좋지. 하나님을 굳이 그렇게 꼭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진짜 교만한 거지.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 있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바알과 아스타롯을 저하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게 예배 회복이잖아요. 오직 여호와, 오직 하나님.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저주재앙이 다 끝났습니다. 단 쌓고 피 흘리는 예배 회복이었는데 미스바 운동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예배의 축복, 예배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상이 이스라엘에 가득 차 있고 예배가 끊어진 그때에 그거 싹 없어요.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예배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뻤던지요. 이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이 다 그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전 회복의 주역들입니다. 많이 있죠. 그 중에서 다윗, 또 바벨론 포로 잡혀가던 그 시대에 느헤미야, 학사, 에스라, 비롯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또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서 앞장섰지요. 여기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받은 그 축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예배 회복이 인생 성공이다. 예배 속에 모든 답이 다 있다. 예배 드리는 성전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이들 때문에요. 회복되어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포로던 현장에서도 성전 회복하겠다고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예배는 결단이 필요해요. 정말. 네 번째,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회복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만 봐도 답이 나오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와 말씀이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도들이 떡을 떼고 서로 성도 간에 뭡니까? 교제하며 소통이지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초대교회의 주일 모습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게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 받는 거니까. 말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교제했다고 해요. 떡을 떼며 교제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조금 회복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가 성도들과 아름다운 좀 소통도 이루어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성도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오로지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초대교회 예배 모습입니다. 반대로 예배를 놓쳐버린 사람들의 인생이 첫 번째 누굽니까? 가인.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최초의 살인자, 도망자, 유리방황하는 자.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잠깐 모세가 없는 사이에 무상 만들어가지고. 한 명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는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 메시아 오실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갔어요. 눈앞에 두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지와 비느하스 완전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지요. 자기 남편이 죽었단 말을 듣고 태중에 아이가 있는데요, 그 며느리도 죽었어요. 엘리도 죽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올바로 복음을 이해하고 예배 회복하는 게 최고 태교라니까요. 그보다 더 좋은 태교가 없어요. 또 보면 사울 왕 예배를 멸시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된 우리가 제일 먼저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럼 세 번째, 오늘 부모가 회복해야 될 예배인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순서입니다. 공예배를 먼저 회복하면 돼요. 공예배를 뭐라 하면 공식적인 예배죠. 우리가 말하는 뭐 주일 예배다, 수요 예배다, 뭐 금요 예배다, 이란 모든 성도들과 공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지요. 오늘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부터 먼저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전도하지만 사실은 전도 이전에 예배 회복부터 먼저 돼야 되거든요. 예배 회복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영적 힘이 있어야 복음 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두 가지의 가장 귀한 축복이 있다고 하면은 예배 속에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기도 하고요. 또 나아가서 현장에서는 복음 전파의 축복을 누리는, 이게 교회의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죠. 그래서 공예배는 뭡니까?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되는 예배입니다. 하나 되는 축복.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성도는 지체라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한 몸입니다.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 지금 많은 공예배를 좋아하지 않는, 공예배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공적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동일한 같은 말씀과 동일한 기도 제목과 전도와 선교의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사실은 중직자예요. 공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중직자라. 중직자들이 공예배를 통하여서 강단 말씀 성취의 주역이 돼야 돼요. 많은 일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중직자들이 제일 잘해야 되고요. 강단 말씀 성취의 주역. 강단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응답받고 그 일을 가지고, 그 응답을 가지고 교사로도 서고, 주일 되어지면 렘넌트들 앞에 증인으로도 서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새 가족도 살아나고 우리 후대들도 변화되어지고, 교육자가 어떻게 뭘 다 합니까? 주일날 우리 전사님도 바쁘고 다 전사님 바쁘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조금 마음 담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가장 헌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많은 직분도 감당해야 되겠지만 이 공예배를 통하여서 강단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내가 서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도록, 그게 중직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공예배와 함께 두 번째가 개인 예배죠. 네,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입니다. 요셉이 거의 그랬겠죠. 그럼 예배당이 있겠습니까? 예배 이원이 있었겠습니까? 거의 혼자서 예배 드릴 수가 아닙니까? 다윗도 그랬겠죠. 양치기 하면서. 근데 혼자만의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집중을 회복했는데 다른 사람 전혀 모르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성령 충만한 힘이 나타났는데 요셉에게는 보니까 창세기 41장 38절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다윗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이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이란 놀라운 힘이 이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혼자만의 시간에 깊은 말씀 집중과 기도 집중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과 오력이 틀림없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된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거, 공예배를 회복하자. 그리고
공동 예배와 함께 우리 개인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예배는 당연히 회복되겠죠. 가정 예배 그리고 현장 예배. 이렇게 두 개 응답 받으면 이거는 그대로 따라오는 응답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는 조금 가족들과의 소통, 자녀들에게는 언약 전달 이렇게 돼요. 이쪽에 방향을 맞춰서 하면 되어집니다. 정말 제대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아마 우리 가족들 앞에, 자녀들 앞에서도 많은 증거를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이러한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회복되면 나머지 모든 거 다 회복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꼭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예배 갱신입니다. 예배 갱신해라. 우리가 주일날도 예배지만 거의 주일 예배 성공하려고 하면 사실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거의 늦어도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해야 제대로 예배가 되죠. 내일 주일이다 그러면은 스케줄도 좀 조정하고 말이야. 예배 방해받지 않도록 더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자고 하면은 내일 예배 때 무슨 옷을 입고 나갈 건지 말이야. 옷도 한번 챙겨보고, 좀 제대로 옷이 준비되어 있는지도 한번 보고, 또 좀 더 깊어지려고 하면은 내가 내일 헌금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지 마세요. 꼭 준비된 예물을 드리세요. 내가 헌금을 준비했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거의 토요일날 다 준비돼요. 주일날 아침에 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예배 성공한 사람은 거의 그럽니다. 예배 준비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받은 말씀을 확인하고 응답받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우리의 시간이라든지 또 헌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만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인도받게 되죠. 잘 조절하게 되죠.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주일날 김장하지 말으라니까 오늘도 윤차 입사에 갔다는데 물론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주일 아니면 시간도 없고 그러겠죠. 또 부모님들 도와줘야 보니까. 그래서 윤차 입사에 부모님은 또 보신탕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이니까 김장을 많이 해야 될까 이런치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긴 간 것 같은데 주일날뿐만 아니라 수요일날도 김장하지 마세요. 아니면 수요일에 끝나고 가서 하시든지.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인도받으시고. 그래서 오늘 예배 갱신입니다. 예배는 참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거의 새 가족들을 토요일날 좀 신경 쓰고 주일 아침에 신경 써주지 않으면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럴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이미 많은 새 가족들이 와 있는데 그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요. 본인이 의도하지 않지만 많은 방해거리가 생겨져요. 주위에 있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사람이나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메시지를 줘서도 좀 확인하고 준비도 좀 시키고. 아마 교사들이 제대로 올바른 교사 감당하려고 하면 토요일날 아마 애들하고 자기 반 아이들하고 통화 안 해보면 안 될걸요. 주일날 아침에 전화 받아집니까? 부모들 다 자고 있는데 아침에 전화 깨우기 쉽습니까? 올바로 교사하려고 하면은 토요일날 신방을 가든지 전화 신방을 하든지 뭐가 되어질 거예요. 그게 올바른 교사. 토요일이 됐는데 자기 반 애한테 전화도 한 통화도 안 하고 오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만 띵 챙겨갖고 와고. 많아요 그런 교사들이. 우리 교회만 없지. 너무 새끼야 먹더니 우리 새끼만 먹이면 되니까 그냥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그래서 조금 토요일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예배 시간 적어도 한 3, 40분 전에 나와서
성경도 한번 본문도 찾아보고 주보에 있는 또 메시지도 요약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이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꼭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성찬이 때문에 바빠서 그랬는데 다음 주부터는 한 10시 한 20분 30분 되면 교회가 조용해야 돼요. 앞으로 시끄럽게 하면서 이동선이 다 쫓아내요. 예배 전에 와갖고 말씀 읽고 성경 보고 메시지 읽어보고 그래야지 뭘 할 말이 많으니 내가 앉아있으면 시끄러워서 설교 준비가 다 안 돼. 다 해갖고 오기 다행이지. 얼마나 시끄러운지 오만 소리가 다 들려 있으면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오예배 참석하는 분들은 주일날 30분 40년 와가지고요 성경 보세요. 성경 보고 주보에 요약된 거 좀 잘 보고 무슨 중재가 돼가고 뭐 50분이나 돼가고 챙겨갖고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그게. 절대 안 돼요. 새 가족들이 왔는지 좀 챙겨보고 말. 그래가지고 막 함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시도 때도 않고 존다. 그건 영적인 문제라. 그냥 공부 시간에 조는 놈이 늘 좁니다. 공부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라. 예배 시간은 늘 늦고 뭐 지각하고 그냥 졸고 온다.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니까. 두 번째, 예배 집중입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습관적으로 조는 게 아니고 습관적인 영적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제일 중요한 게 말씀 집중이죠. 그래서 조금 새가족들을 좀 챙기세요. 그래서 적어도 꼭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사람도 보면 우리 각 기관에서 보면 내가 좀 같이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지교회 사회 가는 분들이 건의를 했어요. 우리 성가대 대원들 중에 몇 분은 조금 새가족들을 좀 돕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 또 교사들이라든지 또 지역에서 미션홈 담당자 이런 분들은 조금 주일날 참 잘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성가대는 우리 중고등부가 앞으로 많이 채울 겁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목소리 참 잘 내야 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게 예배이기 때문에 몇몇 사람은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성가대가 흔들림 없도록 몇몇 사람은 워낙 잘한다 그래서 가만 놔둘 겁니다. 그래서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이제 뭐 정말 좀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와 새가족들 예배를 도울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배 이후입니다. 사실은 뭐 주일 점심시간이지요. 이때는 이거지요. 기도 집중. 새가족과 성도들과 진짜 소통도 하고 함께 중요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예배 갱신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또 예배 시간과 함께 예배 이후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또 지금 예배를 놓치고 있는 많은 각 기관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메시지를 전해줘야 돼요.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분명히 찾고 있는데, 예배 회복되면 나머지 다 회복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5번째 만남,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요? 간단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지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요?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5가지 확신 말하지 않습니까? 첫째, 구원의 확신. 두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 세 번째, 인도의 확신. 네 번째, 재용서지요. 사죄의 확신. 다섯 번째, 승리의 확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나는 확신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은 안 해도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더 많고, 확신이 없다 보니까 엉뚱한 일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확신 없이 살아가는 걸까요? 첫째,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건 생명이 들어온 거잖아요. 구원받은 자란 예수님을 분명히 지식적으로 또 마음으로 입으로,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그러잖아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인. 지정의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지식, 마음, 정, 내 의지, 입술. 그렇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는 그때부터 자신의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이 바로 생명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성령으로 들어오는데 그 성령이 바로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죠. 세 번째, 생명 없는 불신자 상태를 소개해 놨습니다. 불신자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요. 타락하여 생명 떠난 하나님과 하와. 하나님과의 단절이 바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죠. 생명 없는 영혼은 사단이 주관합니다.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많이 가져도 참 평안이 없어요. 성취하면 끝없는 분쟁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루었는데 끊임없는 분쟁. 본인도 모르게 육신은 마귀의 인도를, 왜? 세상 풍속을 쫓아 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때가 오면 육신도 마음도 병들고 시달리게 되고 이 땅 떠나는 날 지옥 가게 됩니다. 이 불신자 상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비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확신이 없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성령은 완전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두 번째, 구원받은 자에게만 있는 축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쉽게 말하면 모든 죄 가운데서 해방받은 거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두 번째,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짐과 사단의 권세에서 즉시 구원받는 순간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죠.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죠. 예수 영접하는 순간, 믿고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끝나버렸습니다. 미래까지 보장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 시민권이 준비되어 있고 천국이 우리의 참된 배경이 되어지죠. 이러한 증거들이 이 땅 사는 동안 여러 세대의 증거를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자, 세 번째,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특권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이지요. 첫째, 반석 같은 교회의 축복. 반석은 뭘 의미합니까? 반석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의미한다고 하면 교회는 복음 전파를 의미하겠죠. 정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 전하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특권을. 영적인 승리지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천국 열쇠, 기도 응답의 특권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됩니다. 불신자의 세상 복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에게 주어진 운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절에 참 잘 표현했어요. 이 땅에 있는 온갖 것은 여호와께서 그 쓰임에 적당하게 그렇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그때 되면 다 결론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열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방법. 성령인도 받아야죠. 불신자는 어려움 다가오면은 친구 찾아가다가 조금 더 안 되면은 무당 찾아가다가 뭔가 의지하는데, 오늘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염려를 버려라. 자기 계산 버려라.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 숨은 계산 버려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삶의 우선이 기도.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 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는 나는 내 확신이 없는가가 아니고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는 바꿔야 되죠. 나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나는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죠? 우리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한다. 믿습니까? 요거 확신. 성령께서 우리 삶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걸 5가지로 정리해놨죠. 5번째, 치유, 제사 문제. 죽은 부자가 가지고 있던 소원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기 형제들이 자기와 같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전해 주셔서 제사 지내지 마라가 아니고 제사 안 지내도 되는 길이 있음을 분명히 말해줘요. 불신자들은 두려워서 뭔가 꺼림칙하고 답답해서 어쩔 수 없이 제사 지내거든요. 우리나라 전 국민의 거의 절반 이상이 제사 지낸다고 나와 있는데요. 정말 효도하는 마음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 드리면은 그냥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해방되는 길을 분명히 우리 현장에서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정말 예배에 참된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참된 확신 가지고 현장에 증인되게 하시고, 우리 김동원 집사님 과거의 모든 체질, 각인 뿌리에서 완전 빠져나오는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 한지아 집사님 통해서 지교회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온전히 세워지는 이런 응답의 모델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